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이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지혜를 말씀하지요. 솔로몬도 지혜를, 야고보서 1장에도 지혜를 말하고, 요셉은 지혜 있는 자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자다. 계속 하나님께서 지혜를 말하고, 이 잠언서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100번도 더 넘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능. 성경의 갈라디아서의 5장에 본능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본능을 절제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멸망을 하는 거죠.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주 야만적인 본능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는 자기 인간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역시 구원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 번째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힘이 있고 강하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은 다른 면이 있잖아요. 지식은 축적된 경험입니다. 학문적인 그런 경험. 지식은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고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책을 읽어서 지식들을 습득하잖아요. 지식. 이것은 하나의 인생의 경험입니다. 인생을 20년 살았다고 해도 이런 지식을 많이 습득한 사람들은 50년, 60년 인생을 살아간 사람보다 더 지식이 많을 수 있어요. 예. 간접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간접 경험.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들을 많이 얻어야 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의 지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혜. 7 안수 집사들을 선택할 때에도 성경에 보면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는 우리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한다. 지식과 지혜는.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키스트라고, 대전에 카이스트가 있잖아요. 원래 키스트 단어는, 이 카이스트라고 하는 저 학교는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저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우리나라의 월남 파병한 군인들이 월남에 가가지고 많이 전사를 하고 30만 명 이상이 월남에 가가지고 전쟁터에서 우리나라 병사들이 싸웠는데, 그때 미국에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한테 더 군사들을 더 많이 보내줄 수 있겠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협상을 했어요. 미국 대통령하고. 그러면 우리가 군사를 더 보낼 테니까 우리나라에 과학기술 단지를 세우는 데에 협력해달라. 그래가지고 결국 미국에서 그 협조를 이끌어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를 살려낸 분입니다. 그분이 쉽게 말하면. 다 죽어가는 그런 나라를.
그래서 그 협상을 이끌어내가지고 월남에서 파병된 그런 군인들이 벌어온 돈을 플러스 해가지고 또 미국에서 원조를 더 받아내고 또 그 연구단지가 정착하는 데에 기초적인 그런 기술을 제공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과학자들이 많이 와서 기초적인 그런 기술을 제공해주면서 연구단지가 탄생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의 싱크탱크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마디로 말하면 이 머리입니다. 머리, 두뇌. 연구소가 2,000개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그런 개발, 기계, 전자, 화학 분야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에 서 있는 단지가 연구단지입니다. 저 연구단지를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지혜죠, 지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의 10번째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데에는 지혜를 끊임없이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한 겁니다.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거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를 말하고 있잖아요. 슬기로운 사람은 처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본다라는 거예요. 미래. 슬기로운 사람. 예,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본다라는 거예요. 내 지금 당장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천국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의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언제 나올지를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들이다. 쉽게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준비성이 철저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 나라, 주님 세계, 저편 넘어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세계,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다. 여러분 성경의 이사야 9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을 때에 이사야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고,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묘자라고 그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뜻이죠. 원더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카운셀러다. 모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모사,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의미입니다. 상담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상담자라는 거예요. 상담자. 예.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혼자 생각, 쉽게 말하면은 영국의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했듯이 동굴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구멍, 조그만한 그 구멍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그게 동굴의 우상이잖아요. 조금만 바라보고 이게 전부다라고 판단하는 그 오류를 범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라는 거예요. 상담. 많은 상담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담. 많은 의견을 교환해야 된다. 많은 정보를 교환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정보.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학교를 보면은요, 이 교육 그 시스템이 아시아하고 달라요. 유럽하고도 조금 다릅니다. 특별한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 유대인들은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토론식 교육입니다. 토론식 교육. 토론식 교육. 철저하게 하루 종일 토론만 합니다. 그들은. 수학 시간에도 계속 질문을 하고 선생님은 대답을 해주고 계속 선생님의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대답을 하고 토론, 과학도 마찬가지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그 안식일에는 성경 그들이 토론합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토론해요. 계속
계속 질문을 물어보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랍비는 대답해주고 아버지가 대답해주고 아버지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랍비에게 데리고 와서 대답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성경도 그렇게 풀어나갑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노벨상.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아이들이 지식이 많고 모든 궁금한 점들을 풀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사라는 게 뭡니까? 토론이에요, 토론. 전략적인 그런 토론. 예. 이것이 많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들만 가지고 토론하느냐? 우리는 주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 예.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토론하고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최종적으로 토로하면서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는 의인은 7전8기한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인은 7전8기한다. 자, 우리 성경 16절을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7전8기죠. 홍수환 선수라고 하는 분이 까라스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권투를 할 때에 4번 다운됐어요. 4번 다운. 우리가 한 번만 다운돼도 거의 못 일어나는데 4번 다운돼서 일어나가지고 5번째 그 사람을 다운시켰어요. 홍수환 선수가. 까라스키 선수를. 그분은 그 신화를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강의하면서 지금까지 먹고 살아요. 예, 나 그때 그랬다 하면서 교회에서 그분을 초청해서 그 얘기 듣고 있는 겁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하면서 다 알죠? 그러면서 그 7전8기를 자랑하고 간증하는 겁니다. 저분이 장로님입니다. 홍수환 장로님. 예. 7전8기.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홍수환은 4전5기. 4번 넘어졌는데 5번째 일어나서 상대방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간증입니까? 그가 계속 부대에, 기업에, 교회에 간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죠? 누군지? 많은 그 프랜차이즈 만든 이분이 중국의 청두의 한 빌딩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뛰어내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실패를 해가지고. 너무 많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실패해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한번 맛있는 것 좀 먹고 죽자 해가지고 식당으로 내려갔는데 그렇게 음식이 맛있더래요. 나도 한번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작품이 돼가지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실패해본 경험이 있어요. 예.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예. 왕궁에서 얼마나 좌절했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광야에서 얼마나 40년간 그가 좌절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40년 쓰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시는 장면. 여러분, 요셉도 13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그가 실패하고 좌절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 연단시키시는 그런 장면. 예.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좌절했습니까? 20년간.
하나님이 다 결국은 보상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실패는 성공을 위한 하나의 발판이고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군인들이 훈련소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훈련을 견뎌내고 나중에 계급장을 달듯이 하나님도 우리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훈련은 필수 코스라는 거예요. 필수 코스. 꼭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왜?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 그리고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는 장면, 예수님도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이끌려 가셨다. 훈련받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도 40년간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 그들을 40년 훈련시키십니다. 실패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성공을 기약하는 내용들이에요. 성공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성공에 관한 지혜를 주는 기간입니다. 실패는 그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 가장 뛰어난 인간,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이 실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련의 시간. 오늘 여기 성경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뚜기처럼 날마다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시며 이 사회 곳곳에서 뛰어난 그런 인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